시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다룬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난민 선교에도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언어의 의미를 밝힌 에덴의 언어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주쿠구에서 제58회 수도권 부활절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은 어렵다고만 여겨지는데요. 개봉을 앞둔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시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제식의 부하 직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제식은 죽은 부하 직원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가짜 아빠를 자처한 제식과 이런 제식을 경계했던 은혜가 손끝으로 조금씩 소통을 이어가며 점차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영화 전반에 드러납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록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속에 소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영화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은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음 속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좀처럼 벌어지지 않던 그런 소통이 벌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상의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내 눈앞에 이런 딸 같은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아이라면 내가 저 손을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정 몰입도 하게 되면서 그날 좀 많은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날인 것 같아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지난 2008년 한 기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청각 장애 아동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태조사는 물론 교육 대책 또한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청각 장애 인식 개선과 시청각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이들에 대한 교육, 제도 등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청각 장애인 지원법, 일명 헬렌 켈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그래도 제법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낮은 것이 참 안타깝고 이 영화를 계기로 시청각 장애인 지원법이 단독 법안으로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지원을 시작한 미랄복지재단은 사회공헌 제휴협약을 통해 영화 시나리오 자문과 홍보 협력을 맡았는데요.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열린 베리어프리 시사회에서 촉수와 통역사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한 윤세용 씨는 소감을 전하며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의 경험들이 생각이 났고 또 제가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똑같이 해주기를 건의하고 싶대요. 아까 그 영화에서 제시 씨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점차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좀 건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빵값 보조금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현지에서는 6배가량 빵값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먹거리난은 난민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바울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레바논의 어려운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빵값이 무려 2배로 올라 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부에서 그나마 보조해주던 빵값 보조금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5배, 6배 이상 값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료품도 약 3배, 4배 이상 이미 올라 있고요. 경유나 휘발유 이런 차량에 필요한 그런 기름도 잘 공급이 안 돼서 현재 주유소가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구성은 아직도 안 돼 있고 미궁에 빠져 있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다.
정쟁 갈등이 매우 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월급이라든지 임금, 이 체계가 과거 수준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일측즉발의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도 매일 1,500에서 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 체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난민들의 상황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워낙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저금 임금이라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고 생계형 노동으로 아이들이 노동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도 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한 이혼율도 난민들 사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정서적인 문제,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민 사역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난민들이 방역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돼서 변화가 불가피한데 예를 들자면 집단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했던 난민 사역이 이제는 좀 더 소그룹 또는 개인적, 가정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인재를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더 집중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난민 사역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을 활발히 활용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레바논 땅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난민 사역이 이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중입니다. 현지 난민들과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은요. 현재 18억의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이들이 이번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생각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꿈과 환상과 이런 신적인 역사들,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리들, 성경을 대적하는 가르침들, 사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이 더 증가돼서 그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복음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미디어나 인터넷 또 SNS 이런 활용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접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복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회신자들이 진정한 제자로 전도자로 성장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의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안고 나아가는 일꾼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바울 특파원, 오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어의 기원, 발전, 과정,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신학적 통찰로 풀어낸 인문교양서 에덴의 언어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를 부제로 신과 인간, 창조와 진화, 역사와 문화 등의 영역에서 언어와 관련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이 있다면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 것인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에덴의 언어는 지금도 존재하는지 등 사람들의 언어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답을 살펴갑니다. 이에 김 작가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선물 받은 만큼 품격 있게 살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과학과 종교는 양립 가능하며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모임이 최근 신주쿠구의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본 CGN-TV에서 전해온 소식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회 사상 작년 처음으로 중단됐던 수도권 부활절 모임이 최근 신주쿠구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입장객 수를 대폭 줄이고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これ嘘じゃない。本当のことなんだよ。そしてあなた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かりよみがえってくださった。そのことを知らせよう。それがイースターの集いなんです。これが神様によって祝福され用いられる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います。 구세군 밴드가 영상으로 함께하며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게스트로 등장한 쿰의 사유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もしね、私たちがイエス様の十字架のそばにいたとしても、でも正直に証しができるのか、もしかしたらペトロみたいに裏切ってしまったりとか逃げてしま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らどうしようっていうことをいろんな人と話していて、でも許されるんですよねっていうことをテーマにしました。 이날 집회에선 아리가 키이치 목사가 죽어도 살겠고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년 시절 겪게 된 친구의 죽음으로 절에가 구원에 몰두했지만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는 스님의 대답에 삶의 소망을 잃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절에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크리스천 친구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에 발을 디뎠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됐다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현재는 교파를 초월해 많은 성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리가 목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것을 힘차게 강조했습니다. 死んでも生きるっていうのはイエス様の宣言です。まずイエス様自身がそう死んで生き返った方です。実証されましたね。だから第3番目、死んでも生きる。私を信じる者は皆誰でも生きると言われました。罪許され、神の子になり、永遠の命が与えられ、しかも我々の人生を最高に生かしてくださり、神の命で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아리가 목사의 인도로 참가자들은 올해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믿음을 다졌습니다. とても元気をいただきました。有賀先生が素晴らしい元気をくださいました。死んでも生きるイエス様が本当によみが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じて、本当にこれからもっとイエス様を信じきって歩んでいきたいと励ましをいただきました。ただただ感謝してイエス様もお伝え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무슬림 배경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된 얘기를 나눕니다. 라마단 기간을 맞아 5일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언차티드 미니스트리 톰 도일 대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Because these are former Muslims that came to faith in Christ, and we're going to be asking them questions. How did they find Christ in Iran, in Baghdad, Iraq, and sharing their stories. And then they're going to give a call to action to believers in the West on how to reach out to Muslims. And then they'll pray and lead the body of Christ. These former Muslims will be praying. We'll be praying with them for God to just do an awakening among Muslims. 이 프로그램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을 겨냥해 준비됐습니다. Yeah, you know that last week is the most special week during Ramadan because there's what Muslims call the night of destiny, the night of power, where they just cry out to God. They ask him to reveal himself, that the God of Islam is far away. He's not answering prayers, and they're crying out to him. They want something personal. Do you know, Wendy, that is the number one night of the year that Jesus appears to Muslims in dreams. So they're searching for God, and Jesus accommodates that request, but they're shocked and they're surprised when a man in a white robe comes and tells them that he loves them and he died for them on the cross.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Yeah, you know, it really does. And 20 years ago, we just started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about Muslims having dreams about Jesus. They weren't even seeking Jesus. They were seeking their own God. And all of a sudden, Jesus is appearing. It just became this global, it was the global pandemic of Jesus coming to Muslims in dreams. And they were searching and getting online and watching television, watching your programs, listening on radio, finding believers.
And so this week is so important for them, and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Muslims are saturated with prayers. God's going to answer those prayers. 5일간의 간증 프로그램은 언차티드 미니스트리와 CBN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So it's going to be great. It'll be on CBN, your platforms, Uncharted platforms. If they want to go a little bit farther, they can go to our friends at ifoundthetruth.com and get to meet some of the guests that will be with us on Jesus in Ramadan and hear their full story. They're exciting. They are like fast-paced novels, but they're God stories about what he did to deliver them from Islam into the kingdom of God. So it's a great partnership. CBN, Uncharted, I Found the Truth, and people around the world praying for Muslims to find Christ. 라마단 기간의 꿈을 통한 영접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준비됐습니다. Well, you know, we're going to have the Baghdad boys on, and they grew up in Baghdad, of course, and their family, they were friends with Saddam Hussein. He came to their dedication. Well, it ended up during the war that they were, Saddam's on the run, they have no money, the dad had left and all of that, and they are starving in Baghdad. One of the Baghdad brothers went outside, got on his knees. He was 5 years old, and he said, God, if you're there, feed my family. And an American soldier was running by. He stopped and engaged with him, said, are you okay? And the mom came out and said, we're not eating. And he said, I'll be right back. He came with a U.S. military truck with 3 months of food. And you know who was running by that day? It was General Petraeu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연합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기독경영 아카데미 37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독경영 원리와 기독경영 실천 사례를 배우는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1일부터 10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독경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1차 예선 응모작을 오는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출품 가능하며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술인선교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38회 환경주의를 맞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주제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최근 제18회 북한 자유주간 마지막 날을 맞아 주미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 등 미국 전직 관리 20여 명과 인권단체 대표 10명, 40여 개 협력 민간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